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극렬한 유대주의자들도 있고 또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적 차원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한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도 이제 또 적지 않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위하여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30절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쯤 되는 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로마 교회 초신자들 보고 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저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어느 면으로 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무슨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도움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저들의 기도와 기도로 돕는 일에 대하여 진지한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하나의 원칙을 오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영웅이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 시각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많이 신앙의 생각 속에도 침투되어 들어와 우리가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쳤던 위대한 이가 일어나 돕고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돕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도 있고 위대한 자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만든 방법이요, 세상이 평하는 평가이지 성경은 그런 평가를 전혀 하는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희소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같은 보석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양이 많으면 쳐주질 않습니다. 양이 적어야만 쳐줍니다. 물이나 공기 같은 것들은 값을 쳐주지 않고 무슨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값을 쳐주는 그런 가치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희소가치, 남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점수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가지도록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기나 물 같은 것이 일단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최소한의 모든 것 주시는데 그건 최소한이라고 얘기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시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에만 차별하십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뭐 있습니까? 돈, 명예, 권세, 이런 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건 있다고 해서 더 잘난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난 것이 아닙니다. 미모, 이런 거 특별히 그렇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판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것이고 실제로는 눈이
크냐 쌍꺼풀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 보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살 때 헤드라이트 이쁘게 생긴 거 골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눈 작으면 점수를 안 줘요. 뭐 우리 딸 때문에 걱정이 조금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어리석은 기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고 좋은 것은 모두에게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만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언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풀려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앞에 남아있는 숙제거리들에 대하여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것 같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우선 기도 자체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을 골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신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동안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어떤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쫓아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기도만 적혀 있지 않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와 금식 외에라는 이 표현 때문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기도하고 특히 금식할 때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권면하고 또 믿고 있는 이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뜻에 있어서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조금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즉 기도나 금식이 그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싫어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원래 먹어서 힘을 냅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일어난 결과가 내 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란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이유와 원인이 이 결과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표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힘에 의하여 유지되거나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도 높이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행한 업적들이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한 업적에 대한,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세상적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이 못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에 자신을 쓰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다르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어떤 대표자나 그 일의 결과에 쓰임받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길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원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 능력과 다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적 차원에서 위대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같은 기도라도 누가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가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식의 위대함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영광된 일의 이유와 조건에 개입되기를 바라시는 식으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풉시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볼 때 제일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 둘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스데반과 바울을 꼽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을 베드로로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스데반과 바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묘사 중에 스데반만큼 그 평가가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칭찬 중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평가는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의 평가가 말이죠.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입니다. 게다가 그가 설교를 하고 죽을 때쯤 되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대단한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예수님 잡혀갔을 때 쫓아갔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설교에는 3,000명이나 회심했습니다. 이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스데반의 설교에는 한 명도 회심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이를 갈고 덤벼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그놈의 성령 충만한 거 나눠주고 죽지. 그렇게 제가 좀 농담 아닌 농담을 했던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신령한 것은 기억력이. 하여튼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묘사되어 있으면서 아무 업적이 없어서 우리는 사실은 스데반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바울은 당시 뭘 하고 있었냐면 스데반 죽일 때 그의 죽음을 한 집행자로 지켜본 증인입니다. 그가 어떤 의미의 엄격한 의미의 사형 집행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했고 그리고 죽인 자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고 그는 남은 여생을 모두 주를 위하여 바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바울이 한 모든 일은 스데반의 업적으로 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소감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것을 꼭 들자면
그가 그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고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겸손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혹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라고 자신에 대한 평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가 스데반을 죽인 것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위대한 자라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전 평생에 걸쳐서 후회되고 씻어낼 수 없는 그 추억, 스데반 죽인 일, 이것이 늘 그의 양심을 조이고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업적은 그 겸손과 충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바울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한 1차적인 상급, 포상은 스데반에게 되어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조명을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쪽 교회 내에서만 말고 일반인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들의 공감하는 생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위인들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는 법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름을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아저씨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 만난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만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 의하여 본인이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들로 그 위대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다 다르다 할지라도 늘 빼어놓을 수 없는 공통되는 한 인물이 있죠. 어머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인물이 위대해지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을 때 그 배후에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 어쨌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당사자에게 점수를 주는 법입니다. 왜요? 세상은 여러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하나를 고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어떤 포상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포상하시려 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한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일 하나 한 것들 그 하나하나를 모두 다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우선으로 삼으시는 방법을 쓰신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초점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 뒤에 있는 자 스데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우리 중에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고 능력을 바쳐서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자 하나, 그리고 그런 식의 충성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일,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위대한 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자로 감춰진 자로서의 하나하나의 일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크게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준 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사소한 일들은 평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여러분 모두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봉사를 해서 세상 앞에 알려지게 되면 세상은 뭐라냐면 남포교회와 그 목사를 대표자로서 칭송하는 법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포상을 받는 사람을 줄이고 경쟁해서 하나만 남기려고 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대표자,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은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평가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구성원으로서 한 사소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해봤자 표가 안 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는 자꾸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큰 교회로 사람들이 옵니까? 숨기 좋아서입니다. 나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라는 것은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건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여러분 몫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책임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낸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면 남포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의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생색이 나지도 않고 안 해봤자 표도 안 나니까 우리는 쉽게 안 합니다. 할 바에는 목사가 되거나 최소한 장로라도 되고 또 교회를 따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시험거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오해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상 받는 자와 벌 받는 자가 무엇이 달랐습니까? 주님 자신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어린 소자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비성경적이요 불신앙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걸 하든 말든 표가 안 난다는 것 때문에 쉽게 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뚫고 나와야 되는 함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든 말든 표가 안 나는 그 일, 우리가 숨을 쉬든 안 쉬든 물을 먹든 안 먹든 한강물에 가서 물 한 컵 떠먹었다고 무슨 자국이 나지도 않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표 안 나는 비교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소하고 범상한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식의 은총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일에서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 큰 역할을 하고 아닙니다. 그 사소한 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거기서 여러분 실패하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래 이것을 의도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 마침 일이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유자차를 사가라 말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길거리에 구세군 남비가 섭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절기라도 고아원을 방문하시고 양로원을 찾아가십시오.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어떤 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할 사람들에게 카드 한 장 보내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누구나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은 값없이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아는 깨우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승리하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신자의 길,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충성 주님이 지켜보시는 줄 기억하고 이 일에 실패하거나 숨는 자 없게 하사 우리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 조그만 헌신으로 주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기적에 동참하는 저희 인생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